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겐데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겐데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겐데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겐데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 9장이에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 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런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때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에서 얼마쯤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낳은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지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눕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왜곡된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하게 되면 잔인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전쟁의 하나님, 또 잔인한 하나님, 가나안 부족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그런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되이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자비로우신 분이고,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은 철저하게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며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건 역시 사랑에 근거로 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고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그 모습들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살고 있다, 실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너그러우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백성이었지만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이루어서 도착하고 난 뒤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제 완수하고 난 뒤 이제 안정을 이제 찾아요. 나름 이제 질서를 이제 잡게 되었을 때에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에스라가 이걸 몰랐었나 봐요. 하기야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책임지고 그 일을 완수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내면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맞춰지고 난 뒤 좀 여유로운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남유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타락한 생활이 남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타락한 생활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의 이면 속에 그 생활,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죠. 드러나지 않은 그런 그 생활들이 표면적으로 이제 들춰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을 때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 우리가 본 대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제사드리잖아요. 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었고요.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완공됐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남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면 뒤 생활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지금 귀국한 그런 그 상황들을 볼 때에 또 얼마 되진 않지만 성전 완공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이때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떤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지금 내면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이해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고백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에 에스라가 받은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을 때 큰 충격 가운데 빠졌던 것 같아요.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옷을 다 찢고 저녁 제사가 될 때까지 주저앉아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가 막힐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에스라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너그러우셔서.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거기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타락한 그런 그 생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또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한 것.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것. 귀국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귀국 자체도 불가능하고 와서 그들이 이렇게 해놓은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주했다 할지라도 귀국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그 핍박과 박해, 미움, 시험,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했고요. 또 그때까지 유대 땅에 귀국해서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그러우심으로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런 그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그 백성들을 대하지 않았었으면 이거 그때가 하나님은 그 너그러우심으로 그들을 대하셨듯이 오늘날도 그 너그러우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정말 너그러우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렇지만 그 너그러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그 피조물들이 오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너그럽게 대하셔서 살게 하시는 이유, 그 뭘까요?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늦기 전에. 너그러움으로 대하시는 것 그 자체가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발견하듯이 하나님은요, 마냥 너그럽지만 않으십니다. 때가 이르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며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우심으로 대하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은혜로 남아있지를 못하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너그러우심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셨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그러우심은 틀림없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려면 그 너그러우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도 일절 너그러우심으로 우리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대하실 겁니다. 그럴진데 그 너그러우심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